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봉독은 12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에서 3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아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난감한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 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인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질문 중에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특별한 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 간증자들이 서면 밤새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러고 대굴대굴 굴렀다고 그러고 예전 부흥사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아마 그때 만난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해 동안에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은 시원치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일인가? 그러다가 2010년에 전도사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일기 쓰자, 이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일기였고 그래서 개학 전에 몰아 쓴 게 일기였는데 아니 사역지에서 일기를 쓰라고 하시면서 안 쓸 수가 없게 하는 것이
담당 목사님이 매번 회의 때마다 표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들 이름이랑 몇 회, 그리고 한 달 %, 이렇게 해서 표를 갖고 오시고 교회 메일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동행일기가 지금 14년 차입니다. 보니까 한 3,700번 정도가 기록에 남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일어난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없는 체험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요, 거의 24시간 지니고 살아요. 늘 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서 저는 갤럭시 21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인격이 아니니까요. 전 어디를 가서라도 저는 저희 아내가 있고 2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간단히 말하자면 함께 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것은 세상 없는 체험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보면서 대화하듯이 주님도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오늘 교회 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특별한 체험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간증 정도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기에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받은 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귀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니까 닮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모습 중에 제 모습이 보이고, 또 저희 아내가 저를 닮아가요. 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영향을 받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어느새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감각이 점점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구조로 보면 어떻게 보면 5장까지 하고 한 단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종려주일이랑 부활절이라 아마 3주 후에 사도행전 6장에 이어갈 텐데 5장까지 해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5장에서 한번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점검하고 결론을 삼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뿔뿔이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여기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거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징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통로였어요. 그러면 누가 표징을 일으킨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셨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더라. 저는 마음에 사모가 되는 게 오늘 분명히 기록을 하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사람들이 하도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그늘이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다가 병자들을 끌고 깔개에다가 병자들을 눕혀서 베드로 지나간다 그러면 그 그림자 덮여야 돼.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고 난다. 교회가 흔들릴 법도 한데 그런 큰 시험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높아질 법하지도 않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야,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지금까지 성령 강림 이유를 정리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 그리고 누가 드러나셨냐면 주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점은 그들은 병자들 고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제자들은 한 가지 했어요. 인격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저는 비올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이번 주에 붙들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병자 고치라고 요구하셨다면 무거운 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셨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나와 동행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할 거야. 이게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부르심인가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동행의 운동을 우리 비올드 교회가 받았잖아요. 이 일에 놓치면 안 됩니다. 청년 세대가 주와 동행하는 일에 청년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저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수동행, 모이면 예수동행. 이게 우리의 구호여야 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에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모든 일에 그들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기를 받아요. 병자를 고치면 박수 쳐줘야죠. 귀신이 떠나가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깨워 옥문을 열고 가서 성전에 서서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 강훈련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들어갔는데 밤중에 또 나가라고 하셔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누가 성전에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요. 그래서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요, 아니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리고 또 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와중에도 그들이 불평을 안 해요. 오직 하나,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순종하는 게 살 길이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신앙의 아주 방향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가 이어진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면 난 그 일에 따를 거야. 이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동행의 삶입니다. 2022년에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 화요 중보기도회 때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강원도 원주에서 그 집회에 참여하신 후에 먼저 집에 돌아오시는 길이셨대요.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번 휴게소에서 들려라, 이번 휴게소에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본인은 들리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들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누구를 좀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가셨답니다. 차에서 내려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휴게소 맨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 다니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났어요. 이상하다. 아니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도셨대요. 그래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박리부가 사모님도 저렇게 허탕을 치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는 도전이 되는 것이 사모님도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고속도로 허탕 친 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불이 임하더래요. 어떤 불이 임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허탕을 칠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민감하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마음이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불이 임하고 강력한 기도가 터지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순종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셀 모임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어라도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죄를 끊어라.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지언정 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는요, 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복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인 페이다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또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듣는다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듣는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느냐? 첫 번째 걸음은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어야 될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오늘 하루 이 일을 해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라. 엄청 거창하고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뭘 들어야 합니까? 어떤 일을 오늘 제가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일을 매일매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 듣는 삶의 비결이 뭐냐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이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같이 읽어보실게요.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냐? 영도자와 그리고 구주라고 하셨어요. 영도자 하면 요즘 쓰는 말은 아니지요. 저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김정은을 영도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새번역 성경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모셔요. 구주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환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 이건 너무 분명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까? 우리의 영도자이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요 많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일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구주는 환영하지만 임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모호한 상태로 살아요. 결단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저는 주님이 임금이시니까 저는 오직 순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주는 되시는데 임금은 안 되시는 그런 예수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자 임금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저는 종입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될 방향이죠. 어떨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이기도 해요.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한 청년 형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 청년 형제가 매번 생일이 되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저 다음 주 생일입니다. 그리고 뭘 먹고 싶은지를 알려줘요. 이번에는 피자를 먹고 싶습니다. 이걸 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연락이 없다가 너무 정확하게 생일을 앞두고 문자를 보내는, 너무 얄밉더라고요. 얘는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뭘로 알길래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뭐 먹고 싶다 생일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는 때가 됐다. 8년이면 많이 했다. 그래서 연락처 차단을 눌렀어요. 카톡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조용히 차단 눌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제 마음에 하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한 8명의 전도사님들을 제가 지도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의욕이 얼마나 앞섰는지 하여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방에다가 불러다 놓고 얼마나 호통을 치고 혼을 냈는지. 제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태도만 안 좋아도, 눈빛만 안 좋아도 불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할 거야. 그러면서 1시간 잡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도무지 참지를 못하고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저도 나름 할 말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해도 본인이 그만둔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먼저 사람을 끊거나 차단하거나 보내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는 전사님들한테 잘해줍니다, 제가. 근데 그때 그 결단을요, 이번 주에 그 아이에게 차단 버튼 누르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결단했잖아. 그래서 제가 곧바로 다시 차단 해제를 누르고 피자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면 답장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내년이면 또 올 거예요. 아무런 답장이 없어요. 아니, 순종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뭐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 안 해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그래서 그날 그렇게 기쁜 거 있죠. 돈은 내가 썼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후에 무슨 결과가 올 것인가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왜 응답이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에겐 왕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나는 왕이 계시다. 나는 통치를 받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순종은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동행은 순종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또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셨어요.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 충만하여 순종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는데 또 결과는 재판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나가실 때 꼭 응답을 받고 간증할 것이 있고가 아니라 어떨 때에는 도대체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고난이 겹치는 거야? 이렇게 인도하실 그때 해도 이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고난이 올 때 그 일에 대하여 당황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은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경찰 공무원으로 있는데 야간 당직을 조를 짜서 이렇게 당직을 서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당직을 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면 이제 혼자 생활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그리고 당직 서는 일이 밤을 꼬박 새야 되니까 힘든 일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기를 당직 근무가 없는 날 자신이 출근할 때 샌드위치와 과일을 포장해서 당직 근무선 동료들한테 주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받으면 너무 고맙다. 직장 생활하기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런 직장 만들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를 쟤 좋은 점수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해.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선물을 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꼬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 것인데 제가 너무 분별을 못 받았나 봐요 하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매, 정확하게 인도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잘못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야 돼요.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만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훨씬 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중에 박수 받는 분 계십니까? 칭찬받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주여,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문득 깨달아지는 게 근래에 누구 하나 나에게 돌 던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광산으로 술집으로 늘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최근에 한 몇 주간 동안 돌이 안 날라오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복음을 가려서 전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돌을 던졌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좁은 길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걷는다면 환영받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도 칭찬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세상과 정반대돼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에는 오해받고 어떨 때에는 불이익당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가고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고 그리고 오해받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저 사랑하려고 한 것인데. 근데 어쩜 이렇게 점점 더 꼬일까? 그럴 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군요. 이러면 갈 길이 보여요. 주와 동행하면서 당황스럽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떨 때에는 고난당하는 과정도 겪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에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다가 고난당한다, 오해받는다, 불이익당한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그리고 앤 저드슨 24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미얀마로 갈 결심을 합니다. 미얀마는 당시에 복음화율 완전 제로입니다. 선교사 한 명도 없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크게 달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선교지로 갈 일이 아니고 결혼을 하여 부부로 같이 가기를 위해서 그 앤 저드슨에게, 앤에게, 그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딸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 편지의 내용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장인어른 될 분한테 결혼 허락 편지 맞나요? 근데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앤과 함께 미얀마로 가요. 거기에서 10년 사역합니다. 그리고 앤은 홍반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인구의 9%, 약 45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일을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고, 오해받는 일을 속상할 일이 아니고 찬양할 일로 여기면,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의 삶에는요,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학자 존 콜린스가 복음은 망가지의 말보다 성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해 더 잘 증명된다 라고 하셨어요. 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길로 이끄셨어도 그게 특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됐다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가 비올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되뇌어지더라고요. 그게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나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고백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주님, 제 삶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오직 순종만 할 것입니다. 저는 아예 죽기 위해 이 길 나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 일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